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 가족이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하여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전에 예일대학에서 한 사람의 생활 양식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7년간 연구를 하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03년에 태어난 13살의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믿음의 여인 사라와 만나 결혼을 이룬 조나단 에드워드의 150년 동안의 후손들과 거의 같은 시대에 있는 1720년에 태어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요. 불신양자로 같은 불신앙의 여인과 결혼해서 150년 동안 나타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추적하여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스의 150년간의 후손들은 1026명이었는데 그중에 죄수가 300명, 살인자가 27명, 창녀가 190명, 알코올 중독자가 500명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929명을 조사해 봤는데 부통령 1명, 성직자, 교육자, 법률가 430명, 군장교 314명, 저술가 75명, 대학 교수 86명, 대학 학장 13명, 국회의원 7명, 주지사 3명 이렇게 후손들이 남았다는 거지요. 결국 불신앙의 사람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주로 타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반면에 신앙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세상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자들은 자손들의 문제는 자손들의 문제라기보다 부모들의 문제라.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문은 어떻습니까? 물론 불신앙의 가정에서도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유명인사 능력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인사들이 나온 가문이라도 그 가문이 불신앙의 가문이라면 성경은 그런 가문은 의가 없는 가문이기 때문에 시편 1편 5절에 말씀하기를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신앙의 가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참 좋지 않은 가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 의롭다 인정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이다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12자녀를 두어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자손들이 다 예수님의 직계족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장남도 아니고 셋째 아들로, 넷째 아들인데 요셉처럼 출세도 못했고 부와 명예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는 전력이 있는 실망스러운 그런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가정은 다 예수님의 직계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만세의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룬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유다의 가정은 처음에는 불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남자는 결혼 후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2절에 보면은 유다는 결혼 전에 집을 떠남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첫사랑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귀족들이 입는 고운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집에서 끼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식들은 다 들에 나가 양을 치고 거칠고 험한 목동의 일을 하겠지만 요셉만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지나도록 그렇게 부모가 편애를 한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사랑받지 못한 자식들은 상처를 받고 문지아로 자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다 요셉이 장차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 형들보다 고위층에 있을 것이라는 꿈, 이런 꿈을 2번씩이나 이렇게 꿨고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저 녀석 때문에 편애를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그렇게 좋아진다고? 이래가면서 형들의 불만이 아주 심했지요.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밖에 있는 자기들에게 오자 때는 이때다 하고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래도 르벤은요, 그 요셉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꺼내내자. 그래서 꺼내는데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팔아넘기지요. 당시 한 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노예 노릇하고 죽어라. 그렇게 노예로 팔은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겁니까?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한테 말하기를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래가면서 증거로다가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방성대국을 하지요. 참.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무려 13년간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비통함 가운데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봅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산 겁니까? 애굽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쓸데없는 염려와 고통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3년 동안은 참 헛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 유다, 과거 요셉을 누다가 늘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속에서는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노예로 팔았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래가면서 양심은 자꾸만 자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마다 양심이 자꾸만 소리치니까는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유다는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보기만 하면은 평안이 없어지고요.
그렇다고 형들과 짜고 한 건데, 형들 얼굴 보면 또 형들을 또 속일 수도 없고, 형들한테 또 분풀이할 수도 없고, 형들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호동당하고 나도 이렇게 늘 불안하게 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얼마나 참 자유롭지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생각에, 아이고 차라리 이런 집안에서 살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집을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서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런 그런 가부족의 그런 법칙 이런 것들을 어기고 그냥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집을 나갔으니 사는 게 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외롭고 힘들고 적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이런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 수아라는 말 뜻은 부자라는 뜻인데, 부자의 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결국은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잘못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전통으로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은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그런 행실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유다의 가정은 출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유다의 가정은 모두가 다 자기는 옳다고 자기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뤘습니다.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장남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자기가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들이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 별로 그렇게 문제시 삼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너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족과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야곱도 결혼 전에 집을 나왔는데 아들 유다도 자기 뜻대로 결혼 전에 그렇게 집을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야곱이 막지를 못합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참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 아버지 유다가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이방 여인,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까? 그 아들 엘이 우상 섬기는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거 악한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들이, 자기 아들이 또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그렇게 우상 섬기는 여인하고 그렇게 결혼하냐.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이 그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장남 엘이 죽었기 때문에 엘의 대를 이으려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라헬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둘째 오난이 고민을 합니다. 만일에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명기 2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을의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기운담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팻말을 집에 달아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수치를 면하려면은 반드시 형수에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자식이 되어 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도 자기보다 배나 더 받고 형수의 집이 풍성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애를 낳았어도 그건 형수의 자식, 형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아리 생각을 합니다. 뭐 형수한테 들어가 봐야, 그래서 자녀를 낳아봐야 자기에게 아무 소용없다.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니 이거 어떻게 할까? 이모저모 생각을 하다가 한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형수한테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설정은 딴 데로 하자. 땅에다가 하자. 이래가지고서 형수한테 들어갔다가 땅에다가 그만 설정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겉모습은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설정은 안 했기 때문에 형수가 자식을 얻지를 못하는 그런 벽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둘째 행동도 악하게 보시고 그만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족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거 참 아주 참 이상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유대인의 그런 가문에 의하면은 그다음 셋째가 이제 큰 며느리한테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거 유다가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는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는데 셋째마저 들어간다면 셋째마저도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셋째를 그냥 들여보내지를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야 너 네 친정집에 가서 좀 그렇게 쉬고 와라. 그래가지고 셋째를 큰 며느리한테 주지 않아서 이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다가 이렇습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장남 엘은 엘대로, 둘째 원하는 원한대로, 또 셋째는 또 셋째대로 모두가 다 자기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다가만 가족을 이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저들에게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유다가 자기 자식들,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방 여인 중심으로다가 자기 중심으로다가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가정 참 위험한 가정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참 문제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그 문제하면은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차별 남녀 그 뭐 차별할 것 없다 그런 거지요. 그래 가지고서 뭐 가까운 이렇게 주변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 남녀 공용으로다가 예전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구분하게 됐는데 차별하지 말라 같이 써라 그래 가지고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화장실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는요 성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다가 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다가는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 성향은 남자다 해가지고서 남자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남자로 대우해 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 바꿔서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 성 정체성은 여자다 그렇게 가지고서 그 여자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 줘야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2월에 카나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18년에서 2019년 시즌에 남자 생물학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수영 자유형 500m 경기에서 500야드 경기에서 65위를 했어요. 뭐 형편없는 실적을 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성 정체성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생기는 그냥 그대로 남자인 채
여자부 500야드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1등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성별조차도 자기가 옳다는 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시대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하고 말았지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자기 옳다는 대로 다 그렇게 모든 성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받았지요. 유다의 두 아들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지요. 자기를 임금 삼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사시대, 그 시대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기 가치관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정, 이런 가정들은 편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가치관으로다가 가정을 이루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요약하면 613개의 계명이고요. 이를 또 축소하면 10개 계명이고요. 이를 또 축소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옳은 것입니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보면은 유다는 자기를 참 기가 막히게 어렵고 힘들 때 희생타로 나섰습니다. 유다 가정이 언제 아버지 야곱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대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대가뭄에 안 되겠다, 우리 전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형제들과 합쳤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야곱 가정에는 다 자식들이 모여서 어려운 시대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흉년이 들었으니 양식 필요한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만 되는가 할 때 아버지가 저 애굽에 음식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좀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해서 형제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양식을 얻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양식을 다 묻고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 막내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받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지요. 그런데 아주 그 총리가 신기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요셉하고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그렇게도 첫사랑 같은 라헬 결혼해가지고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인데, 요셉은 그렇게 죽었다고 하고, 그런데 다시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거 허락 안 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총리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니들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잡혀 있어야만 된다. 이래 가지고서요 둘째 시몬을 잡아서 그러니까 볼모로 삼은 거지요.
시몬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래 갔다 와라.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래가지고서 거기 시몬 남겨두고 양식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뭐 온 세계가 다 가뭄에 빠졌는데 그 뭐 얻은 양식 얼마나 먹겠어요. 또 떨어져서 다시 또 구해야 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야곱이 야 다시 가서 저 애굽에 가서 빨리 그 양식을 사와라. 그랬더니만은 이 형제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이번에 가면은요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거기 양식을 준 책임자 총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야곱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을 잃어가지고서 마음이 그냥 갈기 찢어졌는데 뭐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럼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 안 된다. 그래가면서 절정에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족의 고통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편애를 하는 거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또 봅니다. 아니 지금 거기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염려 근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베냐민 데리고 가면 또 베냐민 죽을 거더냐. 베냐민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쓸데없는 이런 고통 걱정 때문에 또 양식을 얻으러 가지 못하고 또 얼마 동안을 지체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모조리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만 합니다.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요, 이거 헛된 고난, 헛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 죽지 않았거든요. 저 애굽에 올라가서 그 훌륭한 총리를 감당해서 전 애굽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올라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올라가면은 그저 베냐민만 죽을 걸 생각을 하고 못 올라가고 날짜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질 못하니까 쓸데없는 고통으로다가 13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저 앞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이 앞에서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내 형편 내 사정만 보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그렇게 삶을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죽음에 이르는 불안을 낳는 그런 이상한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지요. 그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야곱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다시 양식을 얻으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면은 누가 이런 과정에서 이 유다는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나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받고 제가 차라리 죽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 가면서 가족을 위한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희생타자로 나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둘째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을 맡은 장남이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첫째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셋째도 그렇습니다. 둘째가 잡혀 있으니까 이번 그러면 셋째가 나서야만 되지 않겠어요? 셋째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납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되는 죄값을 제가 받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희생양이 돼가지고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유다를 설득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 예굽으로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자기가 먼저 그렇게 희생타자로 나와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유다,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뭡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도리어 생명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깊은 그런 마음의 뜻인데, 유다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깊은 뜻과 닮은 그런 행실을 여기서 보인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유다가 변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타로 나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베푸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된 유다, 그런 유다로 인해서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베레스 세례까지 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족보에 그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자기중심의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되어갑니다. 인간관계도 자꾸만 세분화되어 갑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그렇게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도요, 거친이라고 하고 겉으로 친한 친구, 찐친이라고 하고요, 진짜 친구, 그 다음에 짱친이라고 하고요, 매우 편한 친구, 그 다음에 평친이라고 하고요, 평생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익친, 익명의 친구,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서 서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6명의 자녀들을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6명 자녀들까지도 세대차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들으니까는. 참, 한 가족인데도 거기서 세분화되어 가지고 세대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세상은 이렇게 세분화되어지고 각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갑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연합해서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 유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으나 다 살리고 오히려 풍성한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6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떤 가정을 정말 우리들이 이루어갈 건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 거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 유다와 같은 마음,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가족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변화된 유다, 처음에는 잘못 출발했지요.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렇지만 변하여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희생해가는 엄청난 사랑으로다가 가족을 돌보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유다야말로 정말 오늘날 가정에 있어야 할 귀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유다 같은 마음으로 변화돼서 가정을 복 있게 영원한 족보에 이르는 것 같은 영광된 가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자꾸만 세분화되어져서 가족 속에서도 하나님 세대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정말 귀한 가정은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흐르게 살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된 가정, 영화로운 가정으로다가 되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유다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 가정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복된 가정으로 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런 귀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